누가복음 23장의 말씀, 오늘도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제23장.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에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채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의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를 기억하여 나아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누가복음 23장의 말씀 사복음서가 늘 그렇듯이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들이 읽는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돌아오는 말씀이지만 그 돌아오는 말씀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깨닫고 또 그 뜻대로 기도하고 오늘 삶의 자리로 돌아가 그 뜻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23장 말씀에 보니까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이름 하나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일까요? 빌라도. 네, 빌라도라는 이름이 계속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그의 풀네임이 본디오 빌라도, 영어식으로 하자면 폰티우스 필라테라기도 하고 폰티우스 필라투스라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이름이 굉장히 익숙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저희들이 이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을 외울 때 그의 이름이 등장했었습니다. 이 사도신경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그러면 이미 수천 년 동안 이 기독교를 믿는 신앙인들, 적어도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이들은요,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만큼은 절대 잊을 수가 없다는 거죠. 물론 천국 가서 만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이분을. 하지만 누군지는 우리들이 분명히 아는데, 그런데
이 사도신경에도 보니까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이 등장하면서 늘 따라붙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러니까 이 내용만 보자면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몬, 어쩌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인 장본인이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빌라도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억울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만 봐도요,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어떻게든 죄가 없다고 살려보고자 계속해서 끊임없이 노력한 흔적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만든 원인을 제공하고 과정을 만들고 결과까지 이끌어낸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무리들이었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대제사장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는 무리라고 되어 있고 4절에도 무리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그렇게 외치고 항의하고 그들의 의견을 개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도신경에는 정작 이들의 존재는 전혀 등장하지 않고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구명하려고 했던 본디오 빌라도만 사도신경에 기록돼서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으셨다고요? 본디오 빌라도 때문에 죽으셨다. 우리는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본디오 빌라도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여러분 오늘 본문만 봐도 압니다. 4절에도 보니까 예수님이요, 죄가 없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14절에도 나는 죄를 찾지 못했다. 15절에도 죽일 일이 없다. 16절에도 그냥 때려서 놓겠다. 여러분, 이 때려서 놓겠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너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는데 그냥 풀어줄 수는 없으니까 그럼 내가 때릴게. 그러면 너희들 마음이 좀 차지 않겠니? 그런 차원으로 회유하는데 오히려 그 회유가 더 먹혀들지 않았다는 것이죠. 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군중들이요, 무리들이 외쳤다는 겁니다. 20절에도 보니까 예수를 놓고자 했고요, 22절에도요 세 번째 말하되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여러분,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본디오 빌라도라면 사도신경에 예수님을 죽인 인물로 등장한다 그러면 여러분 억울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럼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신경에 이렇게 기록되었다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의 미묘한 차이입니다. 우리가 읽는 이 사도신경은 한글로 번역된 거고요, 이 사도신경의 원문을 따라가 보면 라틴어 버전이 나오는데, 이 라틴어에 보면요, 이 폰티오 필라토 앞에는 서브라는 단어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브 그러면 이게 영어에서도 어떤 접두어냐면 무엇 아래라는 뜻이죠. 우리가 지하철을 서브웨이 하죠. 길 아래에 다니는 전철. 예, 그래서 이 서브 폰티오 필라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 아래서, 본디오 빌라도의 치하에서, 이게 원문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어로 된 사도신경도 제가 찾아보니까 영어도 바이 폰티우스 필라테,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됐다 번역된 게 아니고 언더 무엇 아래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문의 뜻에 충실하게 우리들이 이것을 고백한다면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가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의 치하 때, 본디오 빌라도가 다스릴 때 그의 아래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어쩌면 원문에 정확하다는 것이죠. 그럼 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직접적인 아주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본디오 빌라도가 우리들의 사도신경에 왜 기록되어 있는가? 우리들이 그 이유를 알아야 하는데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포함하여 십자가의 순환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누가 증명해 주는가?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의 총독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요, 로마에 있는 이 시저, 이 황제를 대신하여 이 피지배국을 다스리는 황제격인 사람이 누구였냐면 총독이에요. 그 총독에게 황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이 위임되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역사적으로 이 사람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존재했는가가 기독교의 역사를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분명하게 역사의 기록에 남아있다는 것이죠. 본디오 빌라도는 AD 26년부터 36년까지 10년 동안 이 예루살렘 지역을 포함한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렸던 로마의 공식 5대, 고지역 5대 총독이었습니다. 그가 재임하던 당시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단들이 일어나서 뭐라고 주장했는가? 아니다. 예수님은 실제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환상을 보았을 뿐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역사적으로 실제로 사셨고 또한 아무런 죄 없이 불법적인 재판을 받으시고 죄 없으신 상태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을 누가 다 지금 증명해 주고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 오늘 말씀에서 그가 끊임없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죄가 있다고 고백해요? 없다고 고백해요? 없다고 고백합니다. 왜? 이 사람은요, 법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의 책임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황제를 대신한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계속 뭐라고 고백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 이 역사에 얼마나 중요한 근거가 됩니까? 그러다 보니 뭐 헤롯, 뭐 대제사장, 무리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사도신경에 누가 나와요? 본디오 빌라도. 그래서 그의 이름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신경 외우실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 그냥 외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의 순환, 그리고 죄 없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사건은 역사적으로 사실이다, 진실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믿고 선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럼 죄가 없느냐? 그냥 언더, 서브의 개념이나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최종적인 죽음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라는 이 제국은요, 저도 참 관심이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봤는데 시오노 나나미라는 작가가 쓴 이 역사 에세이 로마인 이야기 16권까지 있거든요. 정말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역사를 좀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책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꼭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인류의 역사, 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로마인의 문화를 우리들이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거든요. 한번 기회가 되신다면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쉽게 구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로마인 이야기에 보면 로마의 수많은 제도, 시스템, 뭐 하다못해 지금 우리가 다니고 있는 저 아스팔트 도로의 제작 기법도 그 기초가 로마의 도로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그거보다 더 영향력 있던 게 무엇이었냐면 로마의 법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때 당시에 기초되었던 이 법의 이 정신, 방법, 이 구조가요, 지금 현대 사회의 법 체계에서도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삼심제도라는 것이죠. 그렇게 명확하고 분명한 기준이 있었어요. 빌라도는 그 법에 의하면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만 되냐 하면 방면해야 합니다. 왜?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말씀에 어떤 장면이 등장하죠? 그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살리려 했지만 그는 결국 굴복하게 됩니다. 무엇에? 군중의 소리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이 무리, 군중들이요, 나중에 가서는 어떤 식으로 본디오 빌라도를 겁박하는가? 만약에 당신이 십자가형을 내리지 않으면 당신은 황제에게 반역자가 됩니다. 왜? 예수님이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자칭 왕이다 했는데 만약에 왕을 처리하지 않고 살려주면 당신이 황제에게 반역자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황제에게 반역자 정도 되면 그냥 그 집안이 멸문지화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럴 정도의 협박까지 무리들이 한 거예요. 결국 본디오 빌라도는 그 소리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형에 넘깁니다. 그렇다면 본디오 빌라도의 책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왜? 그가 만약 법이라는 기준을 철저히 지켰다면 그는 역사에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몬 장본인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결국 그 기준을 버리고 그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에 그는 결국 그 기준을 버리고 사람들의 소리를 따라 간 결과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의 본자도 본 적이 없고 만난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를 예수님을 죽인 자로, 그 우두머리로 우리들이 기억하고 판단하고 반면 교사로 삼는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제가 어떻게 지으려고 하는가?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기준입니다. 기준. 지난번 메시지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들이 기준을 어디에 두고 살 것인가? 땅에 두면요, 아무리 내가 성경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해도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예수님을 이 십자가형에 몰았던 이 유대인들, 대제사장, 성경학자,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 사람들이 성경을 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나요? 아니요. 그들은 성경의 가장 정통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땅의 시선으로 바라보니까요, 예수님이요, 분명 그들도 눈이 있어서 예수님의 기적도 보았고요, 분명 그들도 귀가 열려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요, 그들도 분명히 발이 있어서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신 것이 아니라 그분을 십자가에 매다는 원흉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날마다 성경을 들고 살아가고 말씀을 듣고 살아가지만 정작 우리들의 삶 가운데의 기준이 땅에 있으면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갈 수 있겠구나. 그것을 오늘 본디오 빌라도의 인생을 통해서도 우리들이 깊이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 기준을 철저히 지킬 만한 힘과 지혜와 능력이 너무 부족하잖아요. 여기 서 있는 저도 그런데요. 얼마나 이 말씀을 들고 설 때 제 자신이 여러분들 앞에 굉장히 초라하고 부끄럽고 죄스러운 마음으로 서는지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명 때문에 이 자리에 섰지만 정말 저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새벽에 우리들에게 늘 주시는 것이지만 생명 주시고 믿음 주셔서 이 기도하는 자리로 인도하신 것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함이고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함이고
우리들이 그렇게 돌이켜 살아가고자 결단할 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 위해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들이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잘하는 척, 믿음 있는 척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대로 정말 우리 척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들의 연약함,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그리고 누구보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오늘도 한날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 믿음 더하여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고 힘 더하여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그 믿음 안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씀대로였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저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늘 저희를 믿음 가운데로, 예배 가운데로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진실한 회개의 영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사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회개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가족과 친지와 또한 중보하는 이들을 위하여 함께 눈물로 기도함으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낫게 하시며 치유하시고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주님의 손길이 저희와 가족과 또한 함께 위하여 기도하는 이들의 삶과 일터와 가정을 터치하여 주시는 귀한 경험을 하는 이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태국 코랏을 위하여 선교헌금도 드렸고, 귀한 손자 손녀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기도를 드렸고, 또한 아름다운 속회 모임의 예물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귀하게 받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시간 마음과 정성과 시간을 들여 나아온 한 영혼 한 영혼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능력에 오른 발로 그 마음과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굳게 붙들어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